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흡입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사랑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사랑.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그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길이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이제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방금 읽은 여기 나오는 이제 이 혈루병 걸린 여자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야이로 집에 가는데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어버리죠.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우리가 참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근데 오늘 이 읽은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난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참 그 큰 은혜를 이렇게 입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여인이 입었던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이 참 그 기이하게 여긴 예수님이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참말 그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좋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그 백부장을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참 기이 여기셨다, 귀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이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참 기이 여기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그런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깊은 그 절망 속에 있었어요. 깊은 절망 속에
있었고 그 절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상태였죠. 아무 희망도 없었고 어떻게 벗어날지도 없었고 어떻게 벗어날지도 몰랐고 벗어날 길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희망 없이 이 여자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몸에서 그 병에서 이제 나음을 입고 정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뜻하지 않게 그 절망과 근심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여자도 깊은 이렇게 절망 속에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 이 여자가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된 원인은 바로 병이죠, 병. 12년 동안 그 혈류증에 걸려 있었는 거예요. 정말 이 여자가 그 12년 동안을 그 혈류병으로 앓고 있으면서 정말 거기서 참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고 되어 있죠. 많은 의원을 찾아갔는데 그 병이 낫는 게 아니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의원을 찾아갔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그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돈을 다 써버리고 또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병이 더 중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여자가 정말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싶었는데 의사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괴로움만 더 심해지고 병이 낫지는 않고 병은 더 심해지고 또 그런 사이에 있는 재산마저도 다 허비해버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여자가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 사실 이 여자가 깊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의원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괴로움이 심해지고 또 돈은 다 허비하게 되고 남는 것도 없고 또 문제는 병이 더 심해져 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말 그 깊은 절망 속에 빠졌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깊은 절망과 근심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일들이 참 생겨요. 나와 상관없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근심과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깊은 근심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은 정말 그 인생이 참 불행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자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이 여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여자가 알았던 이 혈류병, 그것도 12년 동안 앓았던 이 혈류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그 병을 통해서 이 여자에게 복을 주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과 절망을 당하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현재 일이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되고 또 절망 속에 빠지게 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얼마든지 복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거든요. 자, 성경을 이제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보시죠.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11절 10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여기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근심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글자 그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으로 말미암은 근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나고 내가 영생을 얻을까, 이런 근심. 또 내가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런 근심.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근심이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근심을 하고 절망을 할 때는 그게 이제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 문제. 이 여자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는데 이게 내 병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자기 병이죠. 내가 이 병에서 참 벗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의사를 만났는데 만나는 의사들로 인하여 오히려 더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거기서 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돈은 다 허비하게 되고, 그리고 더 고통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여자가 그런 병을 앓았지만 하나님이 그 병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2회를 혈류병으로 앓고 있는 이 여자에게 이 병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을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그 병을 통하여 절망 속에, 근심 속에 빠졌지만은 자기가 이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들을 만나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이 심해지고 재산은 허비하게 되고 병은 낫지 않고, 그런 시간들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여자의 마음이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깊은 절망과 근심 속에 빠지게 되면서 소망이라는 것은 이 여자의 마음에서,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됐죠. 아무 소망 없이 이 여자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은 유출을, 어떤 여자가 유출을 하게 되면은 7일 동안 불결하고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출한다는 그 자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7일이 아니고 12일 동안 12년 동안을 유출병을 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았기 때문에 누가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여자에게 늘 따라다니는 게 뭐겠어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부정하다는 이 단어가 이 여자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주위의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를 멀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보는 시선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차가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자기를 보는 눈빛도 차갑고 그래서 부정한 자로서 너무나도 외롭고 고통스럽게 근심 속에 절망 속에 살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 근심과 절망이 이 여자의 인생을 다 망하게 한 것 같고 이 여자의 인생은 이제 막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 여자의 삶이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는 복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까 그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 11절에 보면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는 말씀이 있죠.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여기 이제 보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간절하게 하며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는 이 말씀이 나왔다고. 그래 이 여자가 이 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깊은 절망 속에 빠지면서 자기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더 이상 사람에게서는 소망이 나올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소망이 전혀 나올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절망 속에 깊은 절망 속에 이 여자가 빠지면서 이 여자가 생각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여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간절함 깊은 절망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의 마음에 생긴 마음이 바로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자, 이제 이 여자에게 또 주위 있는 자들에게 또 의원들에게 이 여자를 그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근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이 여자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간절한 마음이었다. 네,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누구와 연결되고 누구를 만나게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라. 언제부턴가 이 여자의 귀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만나셨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를 시키셨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러 갔는데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더라. 병을 고치러 갔는데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셨다. 너무 이상하지만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 사건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권세가 있는 분이다. 이제 이런 소문들이, 이런 소식들이 이 여자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깊은 절망 속에서 이 여자가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아니, 그냥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댈 수 있다면, 아무튼 내가 그분과 어떻게 연결만 될 수 있다면, 그분의 그림자라도 내가 밟을 수만 있다면, 이제 이런 마음이, 이런 소망이 이 여자 마음속에 막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된 거죠. 자, 본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 이 표현이 참 재밌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더 중하여 갔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더 중하여 갔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악 속에 빠져서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죄로 인하여 불행한 삶을 사다가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참 성경이 참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은 성경은 그렇게 안 끝난다는 거예요.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그랬지만, 그렇죠. 그랬지만, 그 다음 뭐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나오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자가 들은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이 여자의 마음에 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 간절한 마음이 방향이 어디로 가요? 이 간절한 마음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가게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야, 그분이라면 나를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사랑이라면, 그분의 능력이라면 나를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 하는 이제 이 소망이,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여자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었다. 자, 28절을 보세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옷에 손을 댔죠.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딱 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놀랍잖아요.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라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병에서 나음을 받는 거겠죠. 내가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나을 거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야,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여자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여자를 그 병을 통하여 이 여자의 인생을 복으로 바꾸셔가지고 그 깊은 절망을 통하여 간절함을 갖게 하셨고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 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뭐가 일어났어요? 믿음이 일어났다. 믿음이 일어났는 거예요.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이 병에서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이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여자에게 나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야,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여자에게 믿음을 주었을 텐데 그 여자를 보고 싶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결국은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죠.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이제 바라보셨는데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그 여자를 바라볼 때 예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34절에 보면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됐어요? 이 여자의 마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복된 마음, 기쁨, 감사, 평안 이런 단어는 이 여자의 마음에서 눈을 씻고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이 여자 마음에서는 기쁨, 감사, 소망, 희망, 믿음 전혀 나올 수가 없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단어들이 그 여자 마음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는 그 말씀처럼 이 여자가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그 병 때문에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고 오히려 병은 더 심해지면서 사람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리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면서 맞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등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이 여자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간절한 마음이, 전에 없던 소망이 막 일어나죠. 예수님이라면 나를 이 병에서 자유케 할 수 있겠다.
나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분의 사랑이라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능력이라면 나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예수의 손을 만지거나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를 해주거나 예수님 나에게 말씀을 안 해주셔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이 낫겠다. 그런 참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옷을 만졌을 때 여자의 병이 나았고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칭찬도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잖아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여러분, 참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에서 정말 이게 복된 장면이 참 많이 있죠. 여러 군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가복음 5장 5절이에요. 복된 장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한 번도 말씀을 의지해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겠죠. 한 번도 없었겠죠. 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경험으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을 거라고. 근데 이날 예수님을 만나는 이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베드로의 수고, 베드로 인간의 수고가 밤이 맞도록 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가 끝이 난 거예요. 이 시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이 베드로 인간의 수고가 바닥이 난 거라고. 인간의 수고가 끝이 난 시점이었다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바로 그때였다는. 만약에 이날 베드로가 고기를 잘 잡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잖아요. 베드로 인간의 수고가 바닥이 났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한 번도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본 적이 없는데 이날 신기하게도 그 예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들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데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던져야 되겠다. 말씀을 의지하여. 저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 생각과 내 수고와 내 방법이 끝이 났는데 이제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야 되겠다 하고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정말 참 복된 장면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참 근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을 의지해서 이게 안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근본 교만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삶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서 무엇을 한다,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예, 실패를 준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에 근심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질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근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왜일까요? 네. 나의 수고와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함이라. 결론은 뭐예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게 합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여자가 그 12년 동안 앓은 병 때문에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갔지만 오랫동안 자기를 누르고 있는 그 깊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야, 그분이라면 나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 하는 그 소망이 일어났잖아요. 간절함과 소망과 믿음이 일어났잖아요. 이 여자가 자기를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 번도 자기 마음에서 소망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소망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믿음이란 단어, 믿음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믿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내가 그분을 빨리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이 병이 낫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달려갔을 거라고.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6절에 다윗이 당했던 이런 마음의 그 처참함을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게 아니고 다윗과 함께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과 함께 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해가세요? 아말렉 조속들이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윗의 주거지에 쳐들어와서 다윗의 그 부하들의 처자식들을 포로로 잡아왔다. 그리고 마을을 불태우고.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너무 침통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고통이 아니라 너무 처참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이 마을이 불타고 재산을 빼앗기고 저 자신들을 빼앗겼다는 그것 때문에 돌을 던지고 무시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처참한 상황으로 다윗의 인생이 끝나지 않죠. 이 상황이 끝나지 않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크게 궁핍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힘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고.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절망 속에,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12해를 앓고 있는 그 여인이 어떻게 인생이 복되게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처참한 크게 궁핍했던 다윗이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어 버리죠. 예, 거기서 벗어나게 됐다는. 자, 요한복음 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여기 보시고 아시고 하는 단어가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느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다.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38년 된 병자에게 갔다고.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왜 예수님의 발걸음이 38년 된 병자에게 갔느냐? 자, 여기 보세요. 6절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랬죠. 예수님이 여기에 소경도 있었고 쩔뚝바리도 있었고 혈기 마른 자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서 물었냐는 거예요. 38년 병자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38년 병자에게 가서 물었느냐?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보시고 아시고. 누운 것을 보시고 알았다는 거죠. 뭘 알았습니까? 병이 오랫동안 됐다. 오랫동안 38년 동안 병이 걸렸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아셨는데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을까 하는 거예요. 38년 병자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는데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 38년 동안 병에 걸렸잖아요.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7절에 보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돼 있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8년 병자의 마음이
사람에 대해서는 소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상태예요. 소망이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2회를 혈혈증으로 앓는 그 여자가 사람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갔어요? 의원을 찾아갔죠. 네. 그리고 돈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의원을 만나면 만날수록 괴로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병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다 허비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어때요? 의사에 대해 소망도 끊어지고 사람에 대해서도 소망이 끊어지고 그러면서 그 여자의 마음이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갖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간절한 마음이 누구를 향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게 된다. 38년 병자도 낫고는 싶지만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죠.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못에 들어가고 싶지만 나를 못에 넣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됐다.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 그 혈루병 결린 그 여인이 깊은 절망 속에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도 자기도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여자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하여 소망이 끊어지고 의사에 대해서도 소망이 끊어지고 인간의 수고와 방법도 무익하게 됐을 때 그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분이라면 나를 병에서 자유케 하겠다. 그분이라면 나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뭐라고요? 없노라. 정말 놀랍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15장,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했잖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죄악 가운데 태어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왜? 그분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으셨죠. 그분의 육체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자, 여러분, 거기 믿는 사람이 많고, 거기 믿을 거 보세요. 자, 믿는 사람이 많고, 여기 이제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일어났잖아요. 이 믿음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절한 마음이 무엇을 갖게 한 거예요? 믿음을 갖게 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했다. 간절한 마음.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간절한. 그분이라면, 네, 그분이라면 나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 그분의 사랑이라면, 그분의 능력이라면,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여인이 입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병이 이 여자를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어요? 복으로 바꾸셨어요.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하여 이 여자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갖게 했고, 그 간절한 마음이 소망을 갖게 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돼요. 오히려 여자에게 그것이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여기에
따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따라가서 근데 무엇을 따라죠? 그의 은혜의 뭐라고요? 풍성함.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되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렇죠. 자, 은혜라고 안 되어 있고 뭐라고요? 풍성함.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복으로 바꿀 수가 있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깊은 절망 속에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벗어났다는 사실. 자,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과 은혜의 풍성함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과 은혜의 풍성함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절망 속에 있다고 해도 내가 근심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내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왜? 그분의 사랑은 풍성하시고 그분의 은혜는 풍성하기 때문에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의 삶을 바꿔버렸죠. 은혜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여자의 삶을 완전히 복되게 바꾸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옷을 만지고 믿음으로 그 병이 나은 다음에 그 여자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찼을까요? 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그 다음 뭐예요? 기쁨, 감사, 행복, 즐거움.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예.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절망 속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근심 속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병 중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란 단어가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사랑이 오늘 읽은 본문의 여자의 삶을 복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